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을 잘 펴놓으시고 또 이렇게입니다. 저희가 다윗의 지금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북한에 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북한의 공산주의 김정일 체계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물론 한국에서 사는 거하고 미국에서 사는 거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란의 그 이슬람 법의 통치를 받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저희가 살고 있지만 저희는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통치는 누가 받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구속의 믿음이 무엇인가 배웠고,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시오니즘하면서 하는 그 다윗 왕, 뭔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 아직까지 기다리냐고 저렇게 지금 쌈박질하고 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또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구약 성경이지만 그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내가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걸 이제 배워가는 것입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다윗의 생애를 배웠는데 어떻게 시간이 맞게 사순절 기간 동안은 그야말로 다윗이 고생하는 그런 스토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부활절을 지나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그 다윗이 고생해서 약간 이제 고생에서 벗어난, 이제 뭔가 정착할 만한, 저희 교회가 이제 약간 지금 정착할 만한 상황이 됐는데 그 정착의 빛이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즐거움뿐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무슨 내 삶 하나 살기 힘든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지금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그런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뿐 아니라 여러분의 의뿐 아니라 저 열방에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에요. 그런 내용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 고생하고 힘들다고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앞부분에 얘기하면서도 뒷부분에서는 온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 온 열방에 정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되기까지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고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걸 경험하고 나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제가 여러 군데를 거쳐서 읽었습니다. 21장과 22장을 걸쳐서 읽고 또 그리고 시편 34편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을 같이 읽어야지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 그 내용이 사실은 이해가 돼요. 만약에 사무엘상 오늘 이야기를 또 21장만 보면 안 되고 그 22장까지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지 이 시편 34편의 소제목과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요, 시편 34편의 내용을 보면 이게 쫓겨난 사람이, 미친 척해가서 쫓겨난 사람이 쓴 시라고 도저히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그렇게 창피하게 쪽팔리게 도망치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승리의 찬가를 불러올 수 있었을까? 도리어 부끄러움이 이 자랑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또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요,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내는 고집이 센 천사라고 제가 놀리는데, 저희 아내 같은 천사 같은 사람이 고집이 센 천사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방향을 바꾸기는 했지만 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참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제약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그렇게 살아도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무지 가운데, 그런 무식함 가운데 안면 몰수하고 그저 숨기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젠 빛 가운데 온 삶이기 때문에 부끄러움 알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 것이 이제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부끄러움을 아는 과정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알므로 다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죠.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 부끄러움에서 영광의 찬양을 드렸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찬양하게 하실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워서 감히 고백하지 못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경험하고 인정하는 그 부끄러움을 그냥 수치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기에 도리어 오늘 다윗처럼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지난번 본문에서 다윗은 이 사울의 소나기에서 황급하게 막 도망친 다음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어렵게 떡 5덩어리와 또 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도망길을 가죠. 그래서 그 어느 도망가느냐?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사울의 그 통치를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이방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가드 왕, 블레셋 지역에 여러 지역 왕들이 있거든요. 다 그냥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그냥 그 명칭, 호칭이에요. 호칭. 뭐 바로 무슨 대통령, 아비멜렉, 아기스 아비멜렉에로 이제는 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 길은 사울 왕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이 가드 지역으로 간 것은 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 골리앗이 어느 지역 사람이었어요? 가드 사람이었어요. 가드 사람. 다윗이 어렸을 때 돌팔매로 물질렀던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있었기에 망명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일부러 칼을 얻은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거 가뒀으니까 내가 블레셋 어디로 갈까? 기왕이면 가드로 가자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그 판단이 오판이었어요. 오늘 나도 가보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어린 소년 다윗의 용맹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이 다윗이 가드 왕 앞에 딱 섰더니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수년의 시간이 지나서 어린 소년, 우리 미리미가 이렇게 소년의 모습이었는데 청년이 돼서 딱 봤는데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는 거야. 저 다윗,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신하들이 이 가드 왕 앞에서 경계해야 된다고. 왜 원하는지 경계해야 된다고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아불싸, 이게 아닌데 왜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지?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전략을 바꿉니다. 아이고, 내가 아기스 왕 밑에 있었어도 안전하게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순간 미친 사람 흉내를 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서 갑자기 막 침 흘려 보셨어요? 이렇게 침을 막, 이거 어떻게 그 순간 침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흘렸는지 모르겠어. 할 때가 침을 흘리고 옆에 있는 벽을 막 벅벅 긁으면서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보다가 이게 그동안 얘가 다윗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됐어? 야, 지금 왕궁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더 갖다 놨냐? 하고선 역정을 내고 이 다윗을 왕궁에서 이제 쫓아내죠. 다윗의 그런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설명 안 했네. 그러니까 지금 신하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주 이스라엘의 왕도 아닌데 왕이라고 막 부치 새기고 막 사울보다 더 명성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왜 다윗이 겁을 먹었을까?
지금 사울도 자기를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도망치고 있는데 그 얘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혹시 자를 그러진 않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그냥 혼자 스스로 이게 판단한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도리어 이것에서 내가 다 사울 밑에 있었던 것처럼 또 이 아기스 왕 밑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아니면 도리어 내가 그러지만 내가 지금 이 골리앗의 칼을 당신에게 바치고 내가 당신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더 담대히 이해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이게 생각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근데 다윗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첫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멀쩡한데 미친 척하는 그런 정체성을 부인하는 부끄러운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마치 오늘날 끔찍한 범죄를 익혀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병 의사한테 감정인데 지금 정신 상태가 내가 우울증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량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런 시도를 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는 이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잘못된 판단, 아기스 왕이 밑에 있으면 내가 좀 편안하게 잘 지내겠지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돌이켜서 안 돼, 더 이상 이방 내가 블레셋을 의지하다니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보는 그런 평가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윗이 계속해서 이방왕 아기스를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 골리앗의 칼을 치면서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그 장군이 지금 별 4개짜리 장성이지 이스라엘 장군 최고 장군이세요. 그 장군이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한 것은 회개의 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해를 뒷받칠 만한 그런 설명이 바로 오늘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간신히 빠져나온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감격으로 이 시편 34편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죠. 그럴 것이 그렇게 빠져나온 후에 어떻게 해요? 2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도망자의 삶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혼자 막 도망다니고 혼자 배고프고 그랬는데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400명이나 허락해 주신 거예요. 22장 1절에 다윗은 블레셋 지역을 나와서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다 보면 저 블레셋 노란색이 저 블레셋이에요. 저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이죠. 저기 가드에다가 저 파란색 화살표 다시 저기 유다 땅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가드가 다른 블레셋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저 가드가 아니면 그 밑으로 다른 블레셋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다시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죠. 아직은 위험이 도사리는 그 지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회개의 증거이고 이렇게 돌이킨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홀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사울의 편집증 환자와 같은 그런 통치 아래 고통받던 이들이 다윗이 유다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로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비록 황량한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어야 하는 처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모아주셨고 다윗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1절에 보니까 이 다윗을 시기하던 그런 형들 그리고 그 온 집안이 다윗에게로 왔어요. 다윗 집안 사람들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 사울의 경계 대상이고 온갖 차별과 감시를 받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모두 억울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왔다고 2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 그냥 천국이 아니죠. 악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 악한 세상에서 권력을 부여받은 이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열심으로 일하지 않으면, 열심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요, 이 사회는 혼란과 범죄가 넘치게 됩니다. 이 숭숭장구하는 이 다윗에 대한 시기셈 때 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
그냥 막 쫓아다니고 미워하고 막 뭐 제대로 국정 운영도 안 하고 뭐 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 막 하니까 뭐 이스라엘 땅을 제대로 통치 못했겠죠.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이 악인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일을 당해도 그것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22장 2절에 보니까 억울한 자들, 빚진 자들,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왔다고 합니다. 그 인원이 무려 400명이나 됩니다. 이제 다윗이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네. 바로 34편 내용이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가 앞구절만 읽었지만 그 뒷구절을 보면 이 모인 자들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하면 설명 너무 길어서 그런 얘기 안 하지만요. 네. 자, 34편의 첫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미친 척해서 쫓겨난 후에 쓴 시라고 하기에는 분위기가 전혀 맞지 않아요. 1절에 무엇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내 입에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 입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감격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네. 미친놈이 되어서 쫓겨나면서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가련한 신세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는 자신의 가련했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시편 32절에 뭐라고 해요?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 기뻐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비천한 상황에서 건진받았기에 자신과 같이 비천한 정말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련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과 함께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고 비천한 사람들아 염려하지 말라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상태에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그 비천한 상황에서 건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게 다윗이 시잖아요. 그때 회상하면서 이제 쓴 거예요. 자, 그 미친 척 하는 거 그게 뭐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방 땅에 제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저를 이곳에서 건져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잘못된 곳에 왔다고 깨달았을 때에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적미적되지 않았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께 돌이키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것이 비록 사람들 앞에서 바보가 되는 순간, 침을 흘리고 벅벅 끓는 그런 바보가 되는 순간이어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5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우러러보라고 합니다.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합니다.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경험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너희는 다른 사람들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들한테 몰려온 정말 수치가운 가운데 쫓겨나서 빚쟁이가 돼서 지금 자기한테 몰려온 사람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바로 그거 경험했어. 라고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 주님께 향하지 못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주님께 향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그 아기스 왕이 통치 아래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게 부끄러운 거고 수치스러운 것이죠. 다윗은 그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짓이라는 수치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주님을 찾았을 때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건짐 받았습니다. 6절이죠. 이 비천한 몸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미친 짓은 그 순간 주님 날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더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그런.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가 그 연기를 잘해, 미친 척을 잘해서
그 검사 앞에서 내가 정신이 좀 이상하거든요. 제 기록 보세요. 그렇게 말을 잘해서 형량이 낮춰준 게 아니라 자기가 연기를 잘해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건져주셨다고 주님의 건지심을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을 눈으로 보듯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해요? 7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들이 둘러진치고 건져주실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그 순간 그의 진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는 것이었고 그때 천군 천사가 그를 감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사는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는 것처럼요 천사도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천사의 권능을 가지고 때로는 사고도 막아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영적인 신비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시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 순간 느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기스 왕의 마음이 돌아서서 다윗을 사로잡히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밖으로 기분 나쁘게 그냥 내보내게 한 것입니다. 만약 아기스 왕이요 신하들의 말과 상관없이 그냥 이 다윗을 거둬들였다면 그것은 안전이 아니라 더 큰 재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손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함에서 건짐받은 것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를 하도록 자신들에게 모여든 비천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하느냐?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의 신실함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큰 복을 받는다. 내가 주님의 신실함을 너는 주님의 선하심 맛보아 알지어다. 옛날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가 그걸 경험한 거.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얻습니다. 위기가 없다면 주님을 피난처로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붙들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놀라운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그를 따르는 공동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이죠. 그리고 그들이 훗날에 다윗 왕의 관료들로 세우십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그 400명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앞으로 다윗이 왕국에 세워지는 그 모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비록 모인사들은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모사된 대로 압제받는 자, 빚에서 달리는 자,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한 자 뿐이었지만 이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을 때 주님의 신실함을 깨달아서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이들이 되었을 때 이들은 다윗과 함께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런 나라를 다윗과 함께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일곱 공신들이 된 거죠. 그러니 다윗이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모여드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 가운데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시편 4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찬양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1절처럼 그 입에서 하나님께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홀로 배고프며 쫓기며 비참한 초라한 그런 구견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그런 공동체와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쫓겨난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 승리의 쓴 그 상황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비천함, 그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 비천함에서 어떻게 찬양을 하도록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십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정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병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연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들려야 되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멸망할 이 세상에, 그 블레셋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시궁청에 그냥 누워있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부끄러움을 벗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앞으로 일어날 건데 삶을 등신할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이 고난과 연단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앞으로 다윗이 겪어야 할 일들이 성경 계속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견딜 수 있는 공동체를 얻게 된 것이죠. 저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무엇이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한 삶이며 무엇이 정말 부끄러움인지 바로 보고 그 부끄러움을 던져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죄의 자백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백할 때 깨끗게 하시고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죄의 자백과 감사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셨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찬양을 보일 때마다 드리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정말 미친 척을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할 때 건져주시고 그가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권세를 드렸더라도 그 영원히 멸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썩어질 것을 구하던 삶에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경험하도록 여전히 나의 삶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이 세상 모든 더러운 짐들을 다 내어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